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돌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람이 사는 사마리아는 남북으로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 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큰 비유, 가장 유명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이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에 있었던 실제 사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많이 본 느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길이 하나 나 있고 그 길에 한 사람이 옷이 벗겨진 채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암시가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 했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유대인이었던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대인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암묵적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벗겨갑니다. 옷까지. 요즘 옷을 벗겨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옷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옷까지 다 벗겨가고 그래서 두들겨 패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버려두고 강도가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유대인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자기도 강도에게 해를 입게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에 그만 빠른 걸음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레위인도 왔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빨리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오다가 그렇게 옷이 벗겨진 채로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반죽어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몸에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서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로 보이는 짐승에 태워서 가게 됩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한 주막이 나오고 이 주막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밤새 돌봐주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사람은 바쁘게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하면서 돈까지 주면서 잘 돌봐주라 하고, 혹시 돈이 더 들면은 나중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율법 잘 아는 자기들 같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아는 자기 같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가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 같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도 왔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을 대답하도록 유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율법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역사적으로 옛날 남북 분단 시절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머리로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늘부터는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성령의 큰 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어지러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많다. 오늘 성경은 강도 만난 사람이 매우 매우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 율법사 한 사람에게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많다. 매우 많다. 이것을 들려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살육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해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지러운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북방의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남진정책,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강국이 지금 남쪽으로 전진해 오니까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아람은 지금으로 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우리 저 남진에 오는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유다 왕국에도 너희들도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막아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은 선지자가 저기 아수르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데도 이 유다 왕국의 왕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쳐내려오고 있는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손잡읍시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손잡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같이 동맹을 안 맺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하고 손잡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이 유다 왕국부터 박살내야 되겠다. 이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 국가를 쳐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유다 왕국을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군인을 하루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 유다 왕국이 여러분 안 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경산시만 합니다. 경산시. 이스라엘 나라 땅이 전체가 경상북도만 하거든요. 길쭉하니까 예를 들면은 강원도 같습니다. 강원도. 길쭉한데 이 유다 왕국의 땅은 경산시만 한 거예요. 경산시만한 이 나라에 하루에 12만 명의 군인이 죽어요. 우리 경산시 인구가 겨우 지금 유동 인구 포함해서 한 30만 보는데 12만 명이 그날 하루에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5절에 보면 아람 나라 왕 르시는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갖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크게 살육했다. 6절을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남쪽 유다 왕국의 군인을 하루에 12만 명 죽였다. 8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 군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해서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이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저 아람 나라 왕은 내려와서 심히 많은 포로를 잡아갔다 하니까 숫자를 못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하루에 12만 명 죽이고 노예로 쓰려고 포로를 20만 명을 잡아요. 20만 명. 그 20만 명 중에는 군인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는 강도를 만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 여자와 아이까지 노예로 끌려가는 매우 불행한 강도를 만난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기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이 성경과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율법사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일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쟁 만나서 죽임당하고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인 것을,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입니다. 자기들 같은 유대인들은 아무 일 안 당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강도 만난 것처럼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옷까지 벗겨지게 되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옛날 예수님 때 비유로 있었던 일, 수천 년 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맞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로 다치고 죽고 불타고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잃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5시간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독재자의 노예가 된 사람이 2,500만 명이 있습니다. 2,500만. 우리 동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엑셀레이터 밟으면 5시간만 갑니다. 그 안에, 철책선 안에 2,500만 명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과 무서운 병에 고통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외로이 죽는 고독사가 혼자서 연락할 곳도 없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서 차가운 냉방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혼자 죽는 고독사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살하는 인구 비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다가 보니까 실패했는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한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지난해에 가게 문을 닫겠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육박했는데 올해 벌써 지금 10월 달인데 100만 명이 올해도 100만 명이 육박한다는 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음식업을 10개 창업하면 8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간판집만 돈 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유엔 암 학회가 10년이 지난 2024년이 되면은 10명 중에 3명이 암 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현재 2024년 금년입니다. 금년 유엔 암 학회에서는 10년 전에 예상은 10명 중에 3명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10명 중에 4명이 암 환자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한 명이 암 환자라는 거잖아요. 지나온 5년 동안의 청소년 암 환자의 비율이 45.3% 늘어났습니다. 5년마다 절반씩 늘어나는 청소년들, 소아들도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암 한우를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소수. 그런데 암 환자는 40%가 자기가 암 환자인 것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암 판정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좀 쉬시지요. 집에서 쉬시면서 치료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럼 직장에 안 다니면 가족들은 못 먹고 사니까 암에 걸려도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겨. 그래서 휴가 받아가지고 연가까지 포함해서 월차 받고 이렇게 한 열흘 휴가 내갖고 수술을 하고
조금 몸 겨우 수술 회복되면 바로 출근하는, 출근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몸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경산에 있는 이 리암 요양원에 들어보니까 이 질량공단에 있는 한 사람이 보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보험 가지고 와서 엄청 비싼 약을 하룻밤 맞고 그 이튿날 출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족 중에 암 한우가 있게 되면은 모든 가족이 암 한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스트레스에 지금 그냥 그대로 전이 됩니다. 전이. 이것을 디스트레스라 그러죠. 가족들이 똑같이 불안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암 한우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죠. 아주 밝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강도는 우리 신앙에도 오늘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이 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고 무너지게 하는 반성경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성경대로 말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세상으로 지금 마귀는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법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한 자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과 사회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법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면은 차단되고 올리면 폐기되고 올리면 폐기시키는데 끝없이 이름 조금씩 바꾸어서 올립니다. 세계의 이 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 이러다가 결국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를 느끼고 지금 2년 안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 예상을 하고 지금 막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동영상 2개를 틀어드릴 건데 미국에 있는 이 일이 현재 지금 한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요, 교과서에도 그런 게 있고 그림을 그려놓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운데 이상한 화장실이 한 개 더 있어요. 여기에서 너 여자 화장실 갈래? 남자 화장실 갈래? 가운데 갈래? 그건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LA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가 일어난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자기는 성전체성의 혼란을 느끼는데 부모가 너는 남자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야 이러면은 바로 그 아이는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 쪽에 보내집니다. 법적으로.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 안에도 이 세상에서 뭐 그런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이 강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들만. 5년 전에 세계교회연합, 이름 너무 좋잖아요. 세계교회연합. 얼마나 좋으면 세계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명함파고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오만금 뭐 무슨 부장, 무슨 부장 명함 파가지고 댕기면서 얼굴 내밀고. 그 세계교회연합에서 개막식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개막식에서 살풀이를 했습니다. 안 놀래네요. 안 놀래네. 살풀이 했다니까요. 무당 구판을 벌였다니까요. 세계교회 연합이 모여가지고 개막식 하면서요. 거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입됐는지 모릅니다. 금년에 서울에서 로잔대회가 열렸죠. 얼마 전에. 우리 고신 포럼에서 이 로잔에 대한 포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대표가 되면서 이 살풀이를 하려고 하는 걸 어쨌든 살풀이는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로잔대에서. 로잔대에는 WCC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로잔대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도 로잔대에 가도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회의해가지고.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힘이 강합니다. 그 로잔 그 대회가. 거기 잘못 비면은 그 세계에서 그냥 날아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제가 소개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동성애를 죄라고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면을 쓰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어서 15,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은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큰 강도를 만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이 아는 고통도 있지만 남이 모르는 고통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강도가 많은 세상임을 알고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유대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씀은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형제 국가의 형제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끌고 오는 이것에 대해서 꾸짖는, 엄하게 꾸짖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대 선지자는 8절과 11절에서 우리의 형제라고, 너희들의 형제라고, 너희들이 지금 죽이고 노예로 써먹으려고 끌고 온 저 사람들이 너희 형제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25장 46절에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율법에 동족 형제에 대해서는 노예로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혹시 비난해서 빚이 많이 져서 팔려오는 노예가 있거든 일 심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오데시 형제를 잔인하게 살육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심판받을 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있는지 같이 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있게 하신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주고 돌려보내주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지만 그 수도의 사마리아에 이런 오뎃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라가와 샬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아멘. 이 말씀은 5대 선지자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형제를 절대로 노예로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형제 국가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옵니까? 절대로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장수 4명이 나오는 4명. 그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죠. 아사랴, 베라가, 여이스기야, 아마사. 이 4사람이 나서서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우리 노예로 못 끌고 들어온다.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형제를 노예로 삼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막아내었습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형제 국가를 살려고 하고 이렇게 노예로 쓰려고 잡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일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14절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에서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까 4사람이 있잖아요. 이 4사람이 포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불안을 없애주는 위로를 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입혀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다친 사람들 포도주 기름 부어가지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소독해주고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나귀를 태워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짐승에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 가듯이 오늘 본문에 다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국경 이 여리고 성읍이라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북쪽에 있는 여리고가 아니고 이 지금 유다 국가와 북이스라엘 경계 지점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돌려보내주는 전부 20만 명 포로를 전부 돌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 선한 사마리아인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죽으면서 여러분을 강도 만난 여러분을 영원한 죄의 강도를 만난 지옥에 가는 강도를 만난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예수님입니다. 죄를 지은 죄값 때문에 육신이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우리를 여러분 혹시 사람 세상 떠나는 모습이나 장례식이나 보신 분들 그 숨이 멎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몸이 차가워지고 눈동자가 볼 수가 없는 호흡도 멈추어진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 본 일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강도, 죄의 강도를 만나서 전부 그렇게 될 건데,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시때때로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의 어지러움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은혜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어지러운 문제도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모든 어지러운 일들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는데, 자유를 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일,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의 강도를 만나고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예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강도 맞는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로잔대 이야기했는데, 로잔대 해가 정령 숭배하는 단체, 정령 숭배. 로잔대 하는 데마다 칼춤 치고 무당 구판 벌려요. 저 아프리카에 할 때도 그랬고 저 남미에서 할 때도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칼춤 추면서 6.25 때 죽은 영령들이 오시오. 강주 사태에서 죽은 영령들이 오시오. 이 짓 한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에요 확 쏠려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오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 지금 큰 강도 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오대 선지자처럼 아사랴, 베레가, 여이스기야, 아마사처럼 선한 이웃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선한 이웃이 되려는 노력들을 항상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개척 초기부터 항상 해왔어요.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요즘은 이제 암한후 발반사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요양원 예배가 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성경입니다. 암한우가 봐도 본체, 만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어주면 마음이 안심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좋은 말 해주면 신이 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면 회복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에만 큰 비 받으면 되겠습니까? 건강에만 큰 비 받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만 큰 비 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큰 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큰 비가 어떤 비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 큰 비가
오늘 사하라 사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사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나무가 잠기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성령의 큰 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